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근심을 해결하고 유토피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소유가 많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 교통사고 걱정 우리 안 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을 때 차라리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젠 핸드폰에 코가 끼어서 너무 빠른 소통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개도 목에 핸드폰을 달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핸드폰을 울려주면 개가 달려온답니다. 여러분, 전기불이 없을 때,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이 밤문화에 방황하는 이런 범죄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낮인지 밤인지 생활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정신과 육체가 병듭니다. 지난번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밤에 오히려 수입이 낮에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만큼 밤 문화가 더 화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이 길가의 가로등 때문에 곡식이 잠을 못 자고 미쳐버린대요. 그 곡식이 잠을 못 자가지고 열매로 익어지질 않는답니다. 이 자연 환경에 굉장히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름 모를 질병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까지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무익한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근심이 있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유익한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근심함으로 소망이 생기고 근심함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근심함으로 어그러진 인생에서 인생을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유익한 근심이라 이렇게 고린도서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은 같지만 어떤 방향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심, 걱정을 하면 이게 무익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익한 근심을 할수록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벗어버려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근심은 할수록 후회할 것이 없는, 오히려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근심과 유익한 근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에 인생이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늘 절망과 좌절과 불안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믿음으로 살까? 거룩하게 살아볼까 하는 거룩한 유익한 근심에 사로잡혀 영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린 무익한 근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나옵니다. 오늘 무익한 근심이란 세상 근심을 말합니다. 세상 근심의 결론은부터 말하면 사망에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절망에서 이런 세상 근심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염려와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이 자꾸 황폐해지고 곤고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이 우리 마음을 나누어서 쪼갠다는 뜻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나누어요. 쪼갭니다. 쪼개지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안, 기쁨, 안식이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염려처럼 사람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정신과 영혼, 육체의 에너지를 다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염려와 근심은 영혼의 생명의 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적.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 생명을 죽이는 적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도 단축시키고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장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카고 로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병, 이게 여러분 치매 아닙니까? 이 치매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이 대개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2배가 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를 잡술수록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스트레스에 민감하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치매 걸린 권사님이 나한테 여보
여보 그래. 신방을 갔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더러 여보래네, 여보. 그래서 여보 잘 있었느냐고 얼굴을 자꾸 쓰다듬어. 참, 이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심 많이 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면 이런 치매율이 2배나 높다는 겁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만 몸부림치다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을 찾아가 돈만 갖다가 도로 나 안 가질 테니 가져가라고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다 돈을 던져버리고 너무 불안과 근심이 마음을 지배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근심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세상 근심들은 결코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찾아올 때에 불안에 빠지고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병이 듭니다. 이런 근심이 바로 무익한 근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익한 근심의 출처는 어디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빠지게 돼요. 우리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의 사슬에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산골 소년이 독수리 새끼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철사로 다리를 꽁꽁 묶어서 집안에서 독수리를 키웠습니다. 독수리는 날아가겠다고 수없이 날개를 포덕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철사에 다리가 묶인 다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의 다리에서 철사줄이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나르지를 않고 마당에서 기어다니면서 날개를 접고 이곳저곳 헤집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묶여 있잖아. 이런 환경에 이미 지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건과 자기 환경에만 빠져버리면 생각이 환경에 갇혀서 근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자기 조건, 자기 환경에서 올무가 돼버려요. 그 굴레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무익한 근심은 잘못 살았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떳떳하게 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안색이 변한 것은 벌써 마음의 분노와 동시에 불안과 근심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지내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잘못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건 없는지, 내 영혼을 씻고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하나님 앞에 잠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꼭 해야 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유익한 근심이라 했어요. 유익한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한 근심인가? 오늘 여기 10절,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근심, 이것은 거룩한 것이요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까?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거룩한 근심이고 이 결과는 후회할 것이 없는 영생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못 살았을 때 여러분 변명하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나왔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모하는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잘못 살았을 때 애통하는 것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잘못 살았을 때 괴로워하면서 거룩한 단식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밤이 새도록 새용을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거룩한 근심이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훌륭하게 다시 존귀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다시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요 유익한 근심입니다. 또 하나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형 정신병의 상당 원인이 거짓을 감추고 자책감과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형 정신병이 걸리는 거래요. 정직한 사람은 마음에 꺼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책에 보면 당신이 늘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실한 말은 다음에 또 말하더라도 진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자꾸 기억을 하느냐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익한 근심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더욱 믿음으로 살아볼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생명까지 초기처럼 버리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도 구원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백억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누군가가 수백억을 갚아주고 그 구속된 자리에서 나를 건져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지불하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바울은 이 구속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주님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만 위해 살았던 거예요. 전 5학년 때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깨닫고, 제가 청소년기에 탈선하고 비행 청소년이 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가 보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머물러 서 있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울기도 하고 멈춰서서 회개도 하고, 이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여러분,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한 사랑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바울의 고난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40의 한 대에 감한 매를 5차례 맞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들은 40대를 때리면 매를 때릴 수 없기 때문에 39대씩 5차례를 때린 거예요. 5차례. 39대씩. 그리고는 이 채찍에는 끈에다가 끝에 쇠를 달아서 벗겨놓고 때리면은 온몸이 가죽이 엉키면서 그 쇠끝이 살에 닿을 때 살이 묻어나는 피가 튀는 아주 무서운 고문이 유대인의 채찍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바울은 이런 매를 39대씩 5차례를 맞았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8절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내가 육체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이것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내 속에 이런 환경에서도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울이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룩한 근심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함께 헌신하며 관심을 갖는 거,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나라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라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IMF 때 금모기를 했어요. 세계가 저 대한민국 이제 주저앉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우리 민족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모두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한 시대가 다시 왔어요. 이제 우리 민족은 여러분 노사의 갈등이 해결돼야 돼요. 여야가 나라의 구익이려면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동서의 갈등이 해결되고 남북의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우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유익한 근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유익한 근심의 결과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근심하는 결과는 좋은 결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11절에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11절에 8가지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생을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거룩한 근심 후에는 3가지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뒤틀린 인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질 관계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한 시대예요. 무관심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한 무익한 근심을 하며 영육이 병들어가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익한 근심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영육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만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회복이요 축복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때로는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로 경험해보고 금식도 하고 밤을 지새워 철야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근심 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